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사용한 것이 작은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 고초를 당할 때, 그 닥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때는 다윗에게 사용되었던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처럼 우리들한테도 아주 작은 것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참, 이 두려움이라는 거인이 우리를 대적할 때에 다윗의 돌멩이처럼 우리가 꼭 지니고 다녀야 될 말씀, 꼭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다니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올 때에 돌멩이처럼 참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돌파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복된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343면 신약이고요. 네, 우리 앞에 큰 글씨로 스크린에 비춰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영어 성경을 보시면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럼 무슨 영을 주셨냐?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일평생 가지고 다닐 때 그 위력은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불안, 두려움 극복하지 못하면요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이 많아도 무용지물입니다. 어린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요즘에 자살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특히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보면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자살하겠습니까? 그 원인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라고 하죠.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래요. 이 40%는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요. 50%는 지금 나한테 온 것도 아닌데 존재하지도 않는데 미래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대요. 나머지 10%만이 현재의 일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해도 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은 원하지만 그분이 가신 길은 사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냥 예수 믿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목사 되는 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분은 또 목사까지는 괜찮아서 대한민국에 사는 건 괜찮은데 선교사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아니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다 죽으러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희생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모될 생각은 없다고. 내가 저 양반을 잘못 만나서 사모가 됐다고. 이 성경적인 예수님을 따르다가 포기하고 돌아서는 갈림길이 바로 이 지점들입니다. 다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배고플 때 예수님이 먹을 걸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또 따라갔다는 것은 권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요구한 게 뭡니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한테 무리하신 말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지금 성경은 155면이 되겠네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155면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 갈 것이고 너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에서 너를 통과시켜 줄 수 있고 너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살리는 영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살리는 영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 이 말은 살리는 영이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잡을 때에 여러분들을 이끌고 시험 가운데 살려줄 것이고 여러분들을 구제해 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6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예수님 처음부터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뭔지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요. 예수님 그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이만큼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헌신은 우리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십자가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성경은 사람들이 종교를 포기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면 종교를 포기 안 합니다. 이 영적인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절대로 종교를 못 떠납니다. 예, 뭘 떠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겁니다. 종교를 떠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형식은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그 전보다도 더 열심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찬양, 능력 없는 묵상, 능력 없는 기도의 삶으로 그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그들은 그 실체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까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마지막 때는 온 사방에서 종교가 일어날 건데 무슨 종교가 일어납니까? 느낌 좋은 종교. 오, 느낌 좋아 이 종교. 오, 좋아 이거는 편한 종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우리 모두 괜찮고 오, 이 종교가 최고야.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복음이 말하는 모든 것,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복음 빠진 종교죠.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의 시대가 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구원 있고 저것도 구원 있고. 어디 성경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반면에 저는 사도 바울을 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값을 치르든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로 그는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와서 자기 손발을 묶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225면 되겠네요. 제가 가진 성경.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확연히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2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미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애원합니다. 가지 마세요, 목사님. 가면 죽습니다. 그냥 이곳에 있어서 이곳에서 말씀 전하셔도 되잖아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도 각오했기 때문에 악을 붙잡힌들에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죽음도 감사했다는 거죠. 내가 살라고 하면 힘든데 내가 죽음을 각오하면 쉽잖아요. 그죠? 내가 자존심 때문에 힘든데 내가 자존심 내려놓으면 편하잖아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코딱지만한 자존심 때문에 맨날 남편이 한 얘기 때문에 상처받고 아내가 한 얘기 때문에 상처받고 저희 가정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지적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이 사도 바울이 고집하면서 꺾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후에 주님은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그리고 바울이 또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마치 오늘날 사회처럼 배가 완전히 부서졌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래요.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너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 땅의 지배자와 스스로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권세가 없다. 너는 그들 앞에 나를 증언해야 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전혀 끌리지 않은 임무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것을 깨달았고 가야 될 것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옛날에 읽을 때 그렇게 눈물이 안 났는데 그렇게 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눈물 없이 가야 갈 수 없는 길일까? 왜 맨날 어려움은 그렇게 산더미 같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 사도 바울이 죽어야 될 길을 알았지만 이 허리띠를 묶인 자가 죽음을 당할 걸 알았지만 이방인에게 넘길 걸 알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능력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도 그 배 안에 있던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선원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못 배워서 가난해서 취직이 안 돼서 이 세상에 대한 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아니면 인생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고 인생의 앞날은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보스러울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을까? 왜 이렇게 바보스러울 만큼 주님의 뜻에 순종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 만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뜻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깨달았다면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행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사로 가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터에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다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요즘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가짜가 진짜를 판단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진짜가 힘든 시대입니다. 가짜가 판치니까,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4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9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뜻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서 너희가 아직 모르는 능력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뒤로 후퇴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고, 그 힘으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겪을 일들을 내가 오늘 하루도 감당해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롱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자존심이 짓밟히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거짓 취급당하고 엄청난 일, 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양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게 35절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많이 그럽니다. 80년대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부흥이 왔다. 부흥의 시대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요즘은 오히려 좀 이 말이 좀 수고졌죠. 8, 90년도에는 엄청났어요. 2000년도에 이 추수 때가 왔다 말이야. 부흥의 때가 왔다. 지금은 거둘 때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니까 이 3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흥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와 있대요. 추수할 준비도 다 돼 있대요. 그러시면서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싹이라는 게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무슨 뜻으로 되어 있느냐? 공급한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싹이라는 뜻이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추수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우리가 움직이면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싹이라는 뜻이.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나는 아직 능력이 없어서, 난 말 주변이 없어서,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되려면요 얼마나 믿어야 되겠어요? 목사도 잘 못해요. 전도사들도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제가 이 강단에 설 때요, 전 주일마다 긴장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화장실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긴장하니까. 하나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붙들어달라.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고 행하면 내가 공급해 주겠다. 너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잘난 거 없을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가면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마다 족족이 실패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 망하면 어떡하나, 도전해보지도 않고 물러서 버리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런 실패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실패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 것이지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강한 신념을 갖게 한 것이지 바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 출발을 위한 것 뿐이지 시간 낭비 아닙니다. 실패는 더 분발하는 거라는 것이지 물러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는 시간적 여유를 좀 더 가지라는 것 뿐이지 결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실패는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에 실패했지만 다른 일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실패를 경험한 경험자예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 LA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후임자로 그분을 선택해서 참 한 380명 정도 되는 성도님을 맡겼는데, 그분이 한 5년 만에 30명으로 잘 줄여놨대요. 380명 성도를. 근데 그분이 놓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분이 타주에 갔는데 그 타주는 정말 환락의 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 갔는데 4, 5년 만에 성도가 500명 됐어요. 개척했는데. 아니, LA에서는 이미 잘 돼 있고 건물 있는 교회에 380명의 양떼를 드렸는데 30명으로 줄여놨는데, 그것은 환락의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개척했는데 500명이래. 몇 년 사이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안 되지만 저기서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안 되지만 이건 또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꾸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좀 달라붙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래서 그러시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예,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능력의 영을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자국 내디디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능력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공급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도, 직장생활 하는 목적도, 공부도, 가정생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걸 이미 싹쓸 주셨대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참 꼴값을 떤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전하셔요. 예,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나보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데 그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 너 자꾸 꺼져라, 자꾸 기죽어라. 그래 기죽어라. 푹 박혀라. 그냥 교회도 나갈 필요 없어. 그냥 TV나 보고 있지. 니까짓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자고 하나님의 딸이면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도 무시당해가지고 아멘도 잘 못하시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체험하지 못해요. 그 외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능력 있는 그 비결 배우려고 책도 많이 읽고 세미나도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고 그럽니까? 저도 얼마나 세미나 쫓아다니는데 세미나 쫓아다니는 것만 따져도 100회가 넘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세미나를 다 쫓아다녔어요. 아주.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로 결심하면 그 능력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이 폭풍우를 감당해 나가면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말씀을 붙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의 영으로 우리가 건재해서 목숨을 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영뿐만 아니라 사랑의 영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아시겠지만 바울이 참으로 출항하지 말라고, 출항하면 우리 다 위험을 당한다고 경고를 무시한 채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그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참 그렇게 사랑으로 한다는 게 참 쉽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쉬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영을 받으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꼴리기 싫고 그냥 갖다 버렸으면 좋을 내 남편도 사랑해 보인다니까요. 사랑의 영이 임해야 돼요. 사랑의 영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힘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거든요. 본문 7절의 말씀 다음 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기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뭐 낯을 붉히거나 뭐 좀 이렇게 구석에 숨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앞에 놓인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 정복당하지 말라, 등 돌리지 말라는 것. 이 헬라어 뜻이 뭐냐니 뭔가 보니까 휘둘린다, 정복당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 말라 그랬으니까 내 앞에 놓인 것들에 대해서 네가 자꾸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고, 세상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고, 그것에 정복당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 돌리지 말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이 끝자락이에요.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이 감옥에서 내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 디모데야, 고난 때문에 돌아서지 말아라. 내 자신을 위해서 안전한 안식처를 찾는데 네 인생 그렇게 쓰지 말아라. 그건 두려움만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뭐 돈이 뭐 1밀리언, 2밀리언, 10밀리언 있다고 그게 나한테 한없는 기쁨이 주나요?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죠. 두려움만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CTV 더 달아야 되고 도둑놈이나 뭐 하나 더 달아야 되고 문 잠궜나 안 잠궜나 더 노력해야 되고, 가진 게 없으면 문 열어놔도 괜찮아요. 가져갈 게 없어. 가져가야 지들만 힘들어. TV 20년 된 거 갖다 요즘에 팔아도 사지도 않아. 그런 TV는 뒤에가 막 이렇게 푸르륵 배 나온 것을 팔아봐야. 요즘처럼 막 60인치 막 납작한 거 걸어놔야지. 이런 거 집어가지. 없어가지고 거지 같은 TV 갖다 놔야 가지가지도 않아. 지금도 이런 거 쓰냐. 이런 집도 있구나. 그냥 나가지. 너무 좋은 걸 많이 갖다 놓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문 잠궈놔야 되고 도둑놈 올까 봐. 내가 돈을 내가 정말 양말 속에다 집어놨는데 양말 혹시 털리지 않았나. 나갔다 들어오면 양말부터 찾아야 되고 맨날 그렇다니까요. 예, 우리 삶이 그렇다니까. 있는 분들 보니까 양말에 돈을 뜯어놓으셨는 모양 같은데. 이게 우리를 편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가져도 보셨잖아요. 예?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감수해라. 할렐루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마을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네가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된다. 고난 때문에도 돌아서지 말고, 힘들다고 교회 문 닫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편안한 거 자꾸 구하지 말고, 너 그래봐야 그 두려움만 가중하니까 너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라. 그냥 이 말씀 붙들고 새벽에 우는데 또 우는 소리 아내가 깨가지고 또 왜 울어 하고 또 올까봐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저한테 하는 말씀이시니까, 이게 뭐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들한테보다는 저한테 하는 설교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맞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바울이 썼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는 참 사랑의 진리를 이해를 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 나가는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받는 이 고난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건 주님은 끝까지 지키실 줄 알기 때문에, 변함이 없인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두려움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기시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우리 호수 저편으로 좀 건너가자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오르셨던 그날 저녁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어땠습니까? 갑자기 풍랑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공포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배에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러다가 이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고 나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원망합니까? 자,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51면입니다. 51면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잠이 오냐 이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콜곡을 자고 있냐 이거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했어요. 너무 두려워했는데 지금 자기들만 지금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실까요? 36절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다른 배들도 지금 함께 오고 있거든요.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배들도 오고 있어요. 근데 또 특별히 이 제자들의 배에는 누가 지금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도 지금 두려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아요. 나만 이 어려움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아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그냥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이랬을 때 우리만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우리보다 아마 억수로 어려운 분이 더 많아. 우리는 그분 앞에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 예. 어려운 사람이 우리만 있는 것 같지만 많다니까요. 나만 어려워 있는 것 같지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지금 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죄송합니다. 맨날 울고 맨날 나 혼자라고 하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러고 왜 태어났니 막 그러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고 나 이제 곧 끝났다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의 배에는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바람은 있고요, 바람은 불고요, 구름도 있을 때도 있지만 햇빛도 비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 지점까지 안전하게 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달지 마시고요, 내 뜻과 달라도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내 머리에는 아니라고 해도 순종하셔요. 예,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 근데 그거 비워야 돼요. 이제 진짜 똑똑한 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즘에 그 뉴스에 보면, 요즘도 아니죠, 뭐 뉴스만 보면은 그 뉴스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지 몰라요. 막 불안하죠. 예, 그래가지고 막 마음속에 많은 목소리들이 들끓해요. 막 그리고 나쁜 생각들이 막 나를 장악하려고 하고, 그건 누가 든 생각이에요? 사탄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고백했지만 기도원에 있을 때 하도 세상하고 단절하고 살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기도하러 들어오는 목사님들 신문지 1페이지부터 전 다 읽어보거든요. 원래 성격상 다 읽었더니 참 읽고 자는데 새벽 2시쯤 깼어요. 그냥 깜짝 무서운 꿈을 꾸고 깼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신문 보지 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신문 보지 마. 이렇게 신문 봐서 네가 뭐 어떡하려고, 세상을 뭘로 바꾸려고 네가. 너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 이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이 절제하는 마음만 잘 전하면 되지. 네가 신문만 읽어서 뭐 주식하게? 뭐 하게 네가. 맞는 얘기 아니에요. 신문 보지 마.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 신문 보지 마. 가끔은 봐요. 그래도 좀 전체는 다 안 읽고요. 요즘에 딱 볼 것만 가끔 이렇게 뉴스만 잠깐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자꾸 그런 곳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잡히게 하거든요. 왜냐면요, 사탄들은 자꾸 그런 곳에 현안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막 휩쓸리게 돼 있잖아요. 요즘 지금 한국이 지금 난리예요. 지금 한국이 지금 큰 문제가 하나 났어요. 뭐예요? 뭐 홍전도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피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미국, 캐나다, 태국으로도 많이 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전쟁 끝났다고 그러고도 안 와. 지금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 거지 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래놓고 남편 돈으로 돈 융자받고 동생 이름으로 융자받고 몇만 불씩 받아가지고 혼자만 훌라당 도망갔어. 그럼 누가 돈 갚어?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요 그렇게? 저도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쟁 안 납니다. 그래도 그럼 거기서 죽으시라고. 그럼 순교하시라고. 어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냐고. 전쟁 안 나지만 혹 나면 거기서 그냥 순교하시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근데 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피할 길 주신다고 그랬어요. 순교의 사망이 없는 사람은 피할 길 주셔요. 아무리 핵폭탄 떨어져도 살 길을 하나님 주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막 가정 파탄 나고 지금 그래가지고 막 취재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홍련도사라는 사람한테 TV 방송국에 전화했더니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려지 제가 막 뒷똥까지 닦아야 줘야 돼요. 인터뷰에게 이래 그러면서 지가 무슨 선지자고 뭐 하나님이 뭐 그냥 여러분들 되도록 인터넷 많이 보지 마세요. 유튜브도 많이 보지 마세요. 성경만 많이 보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수많은 목소리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엄청 쫓아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안 쫓아다녀요. 왜냐면 말씀이 최고인 줄 아니까. 이제 경험을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절제한다는 게 뭐냐, 절제하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절제하는 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사야 30장 2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구약성경 1002쪽입니다. 구약성경 1002쪽. 이사야 30장 21절.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1절 말씀 1003면이래요. 제가 다니는 성경은 1000면이 아니라 1003면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한테는 항상 두 마음이 있잖아요. 이 두 마음을 그치게 하고 본능적인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말, 뉴스에서 나오는 말, 막 유튜브, 인터넷에서 떠오는 그런 걸 좌지우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소식을 들어도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제하는 영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들이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하고 힘들게 할 때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죽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겠는데 누가 너를 감히 데려가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뭐 하나님과 싸운다고 택도 없는 소리 봐요. 그 모르는 목사들이나 하는 소리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 피조물이 타락해서 사탄이 됐는데 어찌 하나님하고 상대가 됩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뭘 잠시 허용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왜? 알곡과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진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마지막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곡의 때에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장래에 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다윗이 한 말을 잘 떠올리세요. 시편 37편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829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시편이 이 마지막 이 다윗이 참으로 그가 장래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거든요. 37편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금 죽을 때까지 의인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버림을 당하는 일을 못 봤고 그의 자손이 거짓처럼 헐벗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미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데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이왕에 받을 거라면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왕에 받을 거라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에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절제하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또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끄신 대로. 혹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 어떤 얘기가 들리면 혼자 판단해서 움직이지 말고요. 목사님하고도 한번 해보시고 기도를 많이 참 진실한 분하고도 상담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냥 남들한테 뿌고 남이 또 동생한테 빌리고 남편으로 융자해가지고 태국으로 혼자 살겠다고 그냥 애새끼들 다 내버리고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짜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근심, 두려움, 마귀가 주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담대함과 편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모세가 참으로 모셨던 훌륭한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죽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백만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예레미야 1장 5절로 6절,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명 같이 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드세요. 자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준비한 게 바로 코앞인데 그걸 잡지 못하고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자꾸 그냥 뒤로 갔다가 그냥 너무 자꾸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강하게 나가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거든요. 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살펴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배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면 두렵고 보면 힘들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인정하세요. 아멘. 생각해보고 하려고 아멘들을 안 하시고 범사에 이거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꼭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살아왔지만은 앞으로 살 길이 여러분들이 막막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욱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이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겁니다. 귀중한 몸을 주신 하나님이 몸에 걸치고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염려, 걱정은 이방인이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라 함께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017면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애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간곡히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믿으면서 너 왜 두려워하고 맨날 의심하고 좌우로 치우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아라. 너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너 개인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햇빛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너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악한 자들한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7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셔요. 뭐 세상 생각하면 염려 안 될 게 없죠. 많죠.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초조가 막 공포가 일어나가지고 불안하고 그러면요, 그냥 땀이 나도록 기도하세요. 하루 막 2시간, 3시간씩 매일 기도하면요, 그런 공포, 그런 불안들 싹 없어져요. 내가 잠을 자는데 도대체 잠이 안 오고 말이야. 맨날 그냥 그러시면 매트리에서 뒹굴지 마시고 그냥 잠옷이라도 딱 입으시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세요. 왜? 불안과 근심이 왔다. 그 무릎 꿇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럴 때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뒹굴뒹굴 해봐야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괜히 또 인터넷 들어가고 시리 때우는 거 많이 보고 말이야. 동영상이나 보고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이거 봤냐 안 봤냐 나 안 봤는데 들어보니까 나오던데 이거 막 그러면 그 싸움만 나잖아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도하심으로 믿고. 할렐루야. 기도는요, 역경의 시간을 승리의 시간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최악의 상태를 더 큰 성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힘듦이 어렵게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 자, 마지막으로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 별로 안 하시네요. 생각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대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니 나의 모든 것이 할렐루야.